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은 충청남도 괴산 우리 이상호 장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실로암 농원입니다. 매월 둘째 주 집회에 우리 양평에서 열리는 집회가 오늘은 이동 집회로 이곳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오시지는 못했지만 또 전국에서 영상으로 보고 계실 모든 분들 인사 이렇게 드리면서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네요. 우리 장로님 사모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부터 이렇게 차 타고 새벽부터 오시느라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강사분들 특별히 또 여기 지경리교회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또 설치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함 최용성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걸까요? 네. 만약에 아니면 목사님 이따 편집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최용성 목사님 충청 앞에 같이 있으면서 자주 말씀은 못 나눴지만 우리 또 목사님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었네요. 자, 오늘 이제 제가 계속 이어지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연애신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자꾸 연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자꾸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발견할 수 있는데 여기 빨간 글씨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여기 큰 글씨로 좀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제사 제도의 의의는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했으나 넓고 심오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복음은 그 오묘를 푸는 열쇠이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므로써 그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놀라운 주제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상으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시작. 우리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이 가까이 이름에 따라 특별히 말세에 관한 예언을 연구해야 한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아멘. 이렇게까지만 합시다. 네, 모든 성경이 어디 가서 만난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가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했죠. 자, 그래서 계속 또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관점을 좀 멜기세덱 반차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는데 여기 대쟁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처음 말씀들을 연구할 때 보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할 때에 그들이 지성소 문제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 빨간 글씨 다 같이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이제 절기로도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원형적인 절기인 대속제일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겠죠. 지성소에서 자 보통 절기 때는 평일이나 일반 절기 때는 제사장들이 봉사를 하다가 대속제일에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까지 다 같이 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나오면은 지성소 대속제일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형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따라감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은 담임 목사가 있으면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합회장님이나 뭐 조금 또 위에 계신 분 누구 방문하십니다 이러면 어때요 목사님? 성도들 마음이 조금 달라지죠. 청소라도 한 번 더 하려고 저기 식사당분들은 뭐라도 하나도 더 해놓으려고 그러시고 그쵸? 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봉사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또 의무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을 도와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인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서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제일 첫 번에 했던 거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이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1월 달에 말씀드렸고 2월 달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이거 동영상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3장 4대 교회에게 주신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 그림은 이 사진은 그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냥 2분 전 거를 했는데 어떤 분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계로 어떤 시계는 몇 초 전? 5초 전. 5초 전은 아니고 90초 전. 예. 저는 지금 2분 전 건데 지금 90초 전도 나오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어제 5초 전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제목은 이거예요. 자, 4대 교회에게 주신 재림의 시기, 그 다음에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은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있다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들으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물음표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나누면서 들으시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결론을 각자 내리십시오. 자, 4대 교회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2장, 3장은 7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다 다루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4대 교회 잠깐. 근데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2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4대 교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예, 성경 읽다 보면 흰 옷 입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게 그냥 당연히 순결, 깨끗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흰 옷이 아니고 이 흰 옷에 굉장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같이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게 도적이라는 말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요 2가지 문제 오늘 다룹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여기 4대 교회만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많이. 예, 어디 나오나 한번 봅시다. 이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재림에 관계돼서 이게 도적이라는 표현 꼭 나옵니다. 물론 뭐 일반적인 사람들 훔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이 교인들이 아주 재림에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고 여기에서 때와 시기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꼭 주의 날이 재림의 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온다 그래?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잘 아는데 도적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자, 그럼 무슨 말인가 한번 계속 봅시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사도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을 뭘로 표현했어요? 도적같이 온다. 예. 도적은 여러분들 그냥 얼른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 떠오르세요? 도적은 언제 와요? 밤에? 갑자기고 밤에 오고. 예수님 진짜 오시는 날 한밤중에 오시는 거고, 근데 도적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지. 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계시록 16장 15절. 요거 이제 저기 6째 재앙 하면서 마지막 이제 7째 재앙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님 직전에 표현이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 그렇죠? 이 도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에 도적같이 올인이 했던 그 표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후서, 계시록에 있는 요것과 같이 좀 생각을 하시고 요 지금 도적같이 올인이 요 말이 제가 이제 그동안 절기를 많이 다뤄드렸으니까 영상에 그건 다 있습니다. 이 도적같이 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절기 중에서 나팔절을 암시하는 코드 용어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오시는 분들은 굳이 충청북도 무슨 예, 괴산군 뭐 문강면 이렇게 안 해도 신로암 농원 하면은 여기 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거기야. 그리고 거기 장로님 지사님은 누구야? 우린 이런 거 알죠. 우리끼리만 아는 얘기예요 이건. 그쵸? 처럼 이게 도적같이 우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나팔절을 암시하는 이게 코드 용어, 어떤 뭐 관용어라고 해도 좋고요. 이 코드 용어고요. 그래서 요 도적같이 우린이라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그 신년에 좀 사용됩니다. 유대인들의 신년은 언제냐면은 음력으로 태음력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7월 1일 이스라엘 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오늘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9월 말 뭐 10월 초 이렇게 되는데 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2023년 1월 1일이 신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신년이 될 거예요. 나팔절 우리 많이 해드렸잖아요. 7월 1일 유대력으로 나팔절 했던 건. 그래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제가 뭐 여러 개 했으니까 나팔절에 그 관련된 그 사건들이나 그 일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그 나팔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숨겨진 날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제가 14가지를 그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숨겨진 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는 용 하켓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니까 맨 7월 1일이니까 7월 달을 히브리어로는 뭐 그냥 또 기억하실 분들 해보세요. 티스리월이라 그리고 6월 달은 엘루월이라 이렇게 하는데 6월 30일이 이제 마지막이면은 달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졌다가 달이 처음 시작하는 걸로 이 모든 거를 이제 유대인들은 하는데 하얀 달이 사라지고 갑자기 어둡고 캄캄. 그때가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그렇대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게 천문학 발달을 해서 관측해가지고 뭐 구름이 꼈던 뭐가 있던 우리는 이거 뒤져보면은 몇 시에 달 뜬다 이걸 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게 해요? 육안으로밖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야 돼갖고 높은 데 가갖고 그거를 살피는 증인들이 따로 있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달 떴다 소리 지르면 이제 중간에 있는 증인이 또 막 뛰어가서 성전에 가갖고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7월 1일 신년을 잘 준비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제가 여기 뭐라 했냐면은 이것이 초승달이 언제 뜰지 잘 모르니까 이게 잘 준비하라는 말이고요. 신년 첫날 우리도 지금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막 그 해 바뀔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쵸? 나름대로. 그래서 곧 조금 넘어가는 시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전이 어떻게 했든지 새로운 해에 우리가 뭔가 결심을 하고 근데 그거 잘 결심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에라까지 거 하고서는 또 그냥 우리가 막 좀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신년 그때에서 우리가 다 목욕제기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좀 했었는가 봐요. 그런데 첫날 신년 첫날을 망치면은 1년 계획이 다 흐트러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모든 초점이 재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재림 우리의 신앙의 첫 시작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어디까지 잘못 간다는 거예요? 재림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키 큰 평생을 지금 신앙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중간에서 잘못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일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도적같이 올인이 하는 요 표현이 이렇게 나팔절 코드 용어라는 것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니 이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여기 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래갖고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뭐 사람이 알려고 하느냐 뭐 온갖 소리 다 하고 하는데 지금 날짜 잡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이제 들어보세요. 요 그날과 그것이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대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면서 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하면서도 굳이 이렇게 사건 또 예언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제 나름대로 저 경험을 해볼 때
이어대 극단도 우리 두 극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예요? 그냥 언제인지 모르니까 언제나 준비하려니까 이제 불안해. 그죠? 막 조급하고, 예?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아주 과민 반응 보이는 우리 재림교인들 60년대부터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이거 컨트리 라이프가 아니라 그냥 산골 생활을 막 빨리 그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부도 안 하고 예 제가 그런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산속에 가서 살고 이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는 오신다는데 곧 오실 거면은 또 굳이 이 땅에서 뭐 돈 벌고 뭐 이러고 살아야 되나? 어?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기 때문에 근데 곧 오신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남이 더부살이나 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고. 그 얘기가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요 계획은 어떻게 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실 세워야 됩니다. 계획 세우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야말로 저는 그 한 그루의 사과나무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 종말이 와도 사과나무 오늘 심는 그 심정이요.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골 생활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산속에 숨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기 우리 이 그날과 글씨를 알지 못한다는 요 말이 요것도 이제 나팔절과 관련된 코드 용어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우리가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거 그날과 글씨는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들도 모른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야,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요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아니 예수님이 오실 건데 왜 몰라? 그랬더니 사실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인자니까 사람이니까 모르셨었고 이제 아예 하늘에서는 이제 저기 부활해서 가셔가지고는 이제는 또 예수님이 아신다.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버지밖에 모른다니까 그런 줄 알아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기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이제 흥정역 성경 들어보셨죠? 그 성경에는요. 여기 우리 성경은 아들도 있고 원어도 분명 아들은 있는데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아들이라는 말 없어요, 아예. 예. 그거 번역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에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설마 모를까? 이거 아마 잘못된가? 그래갖고 아마 이거 뺀 것 같아요. 없어요, 킹제임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경 번역본이 너무 많은데 킹제임스 그 버전이 최고라고 막 그게 단 줄 아는데 그거 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부목불에 단련한 귀한 말씀으로서 번역본을요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은요 여기에 빠진 게 여기에 있고 저기에 빠진 게 이게 이래갖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 가지를 보고 있고 뭐 가끔 이렇게 원어도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옛날 같지 않고 많이 이제 영상들 들으시고 하니까 또 공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목사들이 원어도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뭐 목사 뭐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러느냐 이래가면서 원어 자꾸 쓴다고 그 목사 바꿔달라고 그랬다는 교회도 있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들 또 다른 사람들 또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에도 요거 있죠. 마가복음에 있고 그런데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할 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왜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요. 여기 어디야?
도적까지 이룰 줄을 너희 자세히 알미라. 이 때와 시기 이거는 절기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들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어둠의 아들들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들이 좀 모순되는 것 같죠. 자, 근데 우리 화이프인도 이런 표현 많이 쓰셨어요. 재림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왔다. 계속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정했으나 실패만 거듭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분명한 시간은 인간의 지식 범위 밖에 있다고 선언되었다. 예, 분명해요. 심지어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는 천사들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이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화이트인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분들 조금 딜레마라고 표현할까요? 처음 시작을 윌리엄 밀러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시기 정한다 하는 시기파 소리 들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을 빼자니 이게 조금 안 맞고. 여러분 근데 윌리엄 밀러가 이런 말 몰랐나요? 알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시기를 정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어떤 목사는 윌리엄 밀러 뭐 다 잘못됐다, 조사심판 잘못됐다 이러는데, 여러분 윌리엄 밀러를 그렇게 연구하게 하신 분은 천사가 옆에 있었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게 시기 이거 부인할 거 전혀 아닙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근데 왜 그럼 이런 말씀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이제 찾아가면 되는 거죠. 조금 더 해봅시다. 자, 예, 뭐 재림의 이게 날짜,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숨기셨다고 알 수 없다 이런 표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재림의 정확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밝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하셨어요. 오묘다, 뭐 알 수 없다, 숨기셨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시대의 소망인데 여기 보면은요, 이게 지금 원문은 Christ tells us when that day shall be ushered in 이렇게 됐는데 번역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인지 안내해줄 예정이라고 말씀하신다. 뭐 어떤 데는 또 같은 데서 숨겼다고 오묘다 했다가 또 다른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리스도께서는 그날이 언제 이르게 될는지 우리에게 알리신다. 뭔가 이렇게 조금 생각할 여지를 주지요. 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어떠냐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요것만 하려 그래요. 당신 것만 최고고. 아닙니다. 또 반대편도 봐야 돼요. 두 가지를 언제나 같이 살피는 것이 우리 말씀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1830년대 우리 재림운동 초창기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재림운동이 일어날 때는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림의 시기를 알려줌으로, 아니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재림의 시기를 알려줌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그로 말미암아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시기 얘기 안 했으면 그 사람들이 정신 바짝 나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공헌을 한 거죠. 예,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계속. 그리고 또 하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은 재림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흔히 제기하는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빨간 글씨 여러분들 좀 읽어보실래요?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성경절을 명백하고 조리 있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니까 주님 안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거 관심도 없고 뭐 해석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던 거죠. 이를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반대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예, 이 글 가지고 지금 뭐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죠? 예, 찬성파, 반대파 지금 두 파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요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이거요. 이런 말씀이,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두 개 다 생각해야 할, 이러한 표현이라는 거 제가 생각을 하면 이제 일단 여러분들에게 궁금증도 좀 던져드리고 생각들도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진짜 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 자세하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아까 나팔절의 코드 영어라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도 또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고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있고 신랑이 있어서 어떤 처자를 볼 때 어떻게 아내로 삼고 싶으면은 아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지참금하고 결혼 계약서 해갖고 아버지가 이제 신부집으로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신부집에서 보통 이 잔치를 하고 한 보통 일주일 정도 한다 그랬죠. 또 동네 사람 불러다 잔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신랑이 갈 때 포도즙을 꼭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건 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마지막 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혹시 들으신 분들 마지막 날 신부 앞에다가 딱 놔요. 그럼 신부가 딱 마시면 내가 당신을 신랑으로 마지막 있습니다. 오케이 사인이고 일주일 동안 그 잔치한 비용 친구들 다 불러다 놓고 먹고 했는데 그거 다 누가 됐냐면 신랑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마지막 잔 안 마시면은 신랑이 누가 오셨네? 네.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지인장 얘기하지 일주일 동안 시커 먹고 놀고 인제서 거절하냐고 이런 소리 못해요. 못하고 그냥 가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아가씨가 쫙 그거를 마시면은 이 신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지참금 다 주고 결혼계약서 캐프바라 그러는데 이게 다 주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신방 꾸며놓고 있을 테니까 너는 그동안에 뭐 해라? 내가 준 이거 지참금으로 신부 단장하고 있어라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신랑이 신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고 신부는 이제 그 지참금 준 걸 가지고 신랑을 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혼 단계, 정혼 단계인 거죠. 네. 그러면 이때부터 이미 뭐합니까? 정식 부부예요. 네. 근데 같이 살 수는 없어요. 그래 가서 신방을 준비하는 기간이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 신랑집 쪽에서 어떻게 동네 소문 났죠. 저 총각 신부 보러 갔다 왔대. 그래 이제 아버지랑 같이 신방을 꾸며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물어요. 야, 너도 장가 언제 가는데? 그러면은 신랑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매달 며칠 날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웃으면서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예, 그 이것이 물론 같이 준비를 하니까 알 수 있지만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은 아버지가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또 보내고 그래서 신랑이 그렇게 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신랑이
모를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전적으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았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니 내가 한다 이렇게 하고 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사셨죠. 그래서 이것이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냐에게 결혼 풍습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고, 절기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나팔절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니까요.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제가 잘 써먹는 얘기가 우리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아유 집사님들 우리 이제 송편 먹을 때 만나요. 이렇게 하면은 언제예요? 추석? 그렇지요. 네. 굳이 8월 15일 아니래도 지금이야 아무 때나 송편 먹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8월 10일 추석 때 송편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송편 먹을 때 맞나? 송편 언제 먹지? 그거 8월 15일도 알아야 되고 추석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송편의 재료가 뭐가 들어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모르는 외국 사람들은 아주 복잡해요. 그죠? 근데 우리끼리는 뭐예요? 송편 먹을 때 만나면 그냥 거기에 복잡할 필요 없이 우리는 딱 아는 거예요. 그쵸? 예. 이게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라 이게 재림과 관련돼 갖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하고 같이 연결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다 맞이하겠다고 결심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포도주 다 드신 게? 여러분들 언제예요? 그게 저거예요. 침례 받았을 때. 우리 과거에 다 하고, 그래서 지금 그거 우리가 이제 성만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지참금 다 가지고 왔고 아버지가 보냈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 지참금 우리한테 뭘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 내주셨죠.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결혼 계약서 갖고 온다 그랬죠, 신랑이. 근데 그 결혼 계약서가 뭐냐면 바로 십계명입니다.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전체하고 그 계약 정언하던 단계가 바로 언제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 선포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면 아주 그들이 막 옷을 다 빨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유대인들 그렇게 이스라엘 했고, 이제 이것이 원형적인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거 법 선포하고 할 때에 옷을 다 빨았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빨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신부 단장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준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 말은요, 제가 이렇게 좀 써봤어요. 예언적 예수님이 이게 가서 신방 준비하고,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 그랬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게 그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오시지 않아요. 이 저기 초대교회 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그때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이게 절기상으로 이게 다 순서가 있으니까, 예언적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 계획이 있으시고 하니까 이 표현을요, 예언적 스케줄에 맞추어 오심으로 그 대신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는 건데, 신부단장 하는데 예언을 살피고 알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꾸 말씀을 연구하라.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부요하다, 말씀 다 안다고 뭐 우리가 1840년대의 예언 그 정도까지 그때 했던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모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 2장 같은 거 얘기할 때요, 어떻게 해요? 우리 뭐 합니까? 열불 하면은 열나라. 유럽만 얘기를 하시죠. 유럽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유럽도 그렇게 되고 이제
지구 전체 10구역으로 나뉘어서 이 세상을 지금 해나가는 거 얘기하고 있고 예언의 그 표현 다 있거든요. 연구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의 표 같은 것도 우리가 아직 해명의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 똑같이 어느 날 뭐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각 기간마다 다른 모양을 띠고 이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꾸 연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을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예, 그거요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봅시다. 제가 이거 나팔절 주제는 그때 다뤘던 거니까 이게 뭐 열적인 거. 오늘은 요 숨겨진 날 요거만 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혹시 안 하시면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나팔절 주제가 예 그렇게 해서요. 자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모임 갖는 이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거. 이거 초기 문집 뭐 이게 여러 곳에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14만 4천 얘기들을 해주실 때에 그러니까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을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할 때에 언약의 백성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다 정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네. 자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할 때에 침례 요한이나 준비된 몇몇 사람들은 알아들었는데 준비 안 된 사람은 거기 침례 받는다고 다 와놓고도 뭐라 그랬어요. 오 우레가 천둥번개 치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누구는 이렇게 관심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관심 안 갖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알곡과 뭐요? 가라지가 아니라 뭐요? 쭉정이. 예. 가라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가라지예요. 물론 가라지 사단의 백성 하나님이 교회 안에 보내신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조하고 가라지 말고 알곡과 쭉정이. 쭉정이도 원래는 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알곡이 될 수 있었던 것인데 끝까지 못 가면서 이게 영양분, 비 제대로 다 못 빨아들이니까는 이게 쭉정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로 저는 한다는 표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알곡과 쭉정이로 지금 되는 시기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평생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데 끝까지 알곡 돼야죠. 네. 우리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시는 날과 시간을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여러분들 이 문장 전체 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그 선포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다 깨달았다 그랬어요. 열심히 그 준비하던 사람들은요.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하고요. 읽는 거는 각자 좀 읽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절기의 중요성 제가 많이들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자꾸 또 절기 얘기하니까 이 충청도에는 또 절기파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뭐 또 절기 뭐 얘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랑은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왜 제가 절기를 자꾸 얘기하냐면은 다니엘 7장 25절 우리 재림교회에서 많이 하는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 해갖고 우리가 10계명 넷째 계명 바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때가 이 절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법은 우리가 뭐 율법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겠는데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언제 하시는지 궁금하죠. 그래도 이래도 궁금하고 저래도 궁금한 건 사실이죠. 그 날짜는 모르지만 안식일에 오신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인가? 안식일 날짜 바꾸면 재림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일이 예수님 재림하는 이거는 뭐 너무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계속 연구해 보세요. 이게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고 우리가 구원의 기념일이고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성민이 된 성화되는 날이고 그러잖아요. 네. 성화된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되려고. 그래서 지금 이사야 58 우리가 참 마지막 다 기별이 뭐예요? 안식일 마지막 최대 이주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계시록 8장 가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때가 다르겠죠.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갖고 하늘이 텅 비어서 그렇다고 또 그렇게도 했는데 이거 절기 제대로 알고 나면요 그거 전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때와 법이 변개됐다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예배드리는 날짜만 바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들 연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저는 자꾸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궁금증만 막 던져놓으니까 자꾸 전화들을 해요. 왜 다 말 안 해주느냐고. 근데 여기서 다 할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안식일 회복 운동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칠을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 그건 옛날부터 해야 될 일이지만 내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여러분 이겁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나이들 많으신데 평생 사셨잖아요. 안식일 날 아프다고 집에 계시지 마시고요. 예배드리러 교회 오셨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저는 잠드시면은요 그거야말로 저는 영광이라고 좀 생각돼요. 저는 이제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식일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이게 온라인 막 이런 것 때문에 요즘 막 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7일이 안식일이고 제7일 안식일이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고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여러분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니까 다음 제가 이제 조금씩 자꾸 이제 계시록 하다 보면은 19장 20장까지 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빨리 좀 합시다. 두 번째 흰옷 조금 제가 시간 더 쓸게요. 늦게 시작해서 자 아까 도적같이 올인이 그거 했고 이제 누가 흰옷을 입는가 이거 했죠. 흰옷 입는 얘기 좀 해야지. 흰옷은 우리 보통 세마포로 이제 하는데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이렇게 그 세마포로 옷 입고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대속제일 날은요 대제사장 같은 또 이렇게 세마포로 특별히 준비를 해서 입고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일이었고요. 이때는 일반 백성들도 다 다른 절기 때가 아니라 대속제일은 일반 백성들도 이 흰옷을 입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죄가 다른 때는 지금까지는 죄가 용서되었지만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거 봉사하실 때 대속제일은 죄가 도말되는 거니까 용서와 도말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이 피 발라가지고 휘장에다 이렇게 뿌리지요. 그럼 이게 막 굉장히 더럽게 됐잖아요.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죄인은 용서를 받았는데 이 죄는 누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속제일 날은 이거 완전히 없애시는 거예요. 도말. 이게 중요한 거고 6월절 이럴 때는 개인의 구원인데 대속제일은 어떻게 해요? 그 개인의 구원받은 자들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체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국가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자꾸 제가 연합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혼자 산속에 있는 거 이거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거 영상 들으시는 분들 혼자 산속에서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경건 아니에요. 안식일날 좀 멀어도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에 좀 목사 미워도 누구 어떤 장로 보기 싫어도 나가셔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거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의, 이 흰색은 세마포 예수님의 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제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고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우리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으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들로서 우리가 흰옷 입는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궁금한 건 전화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입어야 되는가? 아까 대속제일날 모든 백성들 다 입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신부의 예복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 옷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히브리어 원어 글자예요. 계시록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린 세마포 어디지?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렇게 하죠. 세마포 못이. 근데 요것을 요렇게 씁니다. 셋이라고 쓰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자 여자에서 신랑 신부 이거예요. 뭐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이게 신부예요. 예? 그래서 이 글씨가 참 기가 막힌 글씨인데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도록 하시는. 그래서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가 어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빛의 옷이죠. 예. 그래서 제가 또 날개 옷이라고도 표현을 했었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의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서 그에게 허락하사 세마포를 있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래서 이게 잘 나가다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까 내가 뭐를 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고 해서 마지막에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 여기 기약하고 여기 이 혼인잔치는 뭐냐면은 이게 만찬입니다. 피로요. 자, 우리는 그냥 청첩장 받아도 어떻게 해요? 오늘 못 가신 분들 부전만 쏘고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랑 피로연 가서 하는 거랑은 어때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오늘 우리가 침례받고 다 예수님하고 우리가 정언한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재림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피로연에 참석하는 거예요. 청첩장 받았다고 해갖고 피로연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원어에는 이렇게 서퍼 저녁입니다. 예. 저녁에 그 피로연에 참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지. 청첩장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흰옷 입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의 옷을 이제 우리가 꼭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6장에 가보면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벌거벗지 않도록 그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끝까지 입고 준비하는 이러한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계속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적같이 오리니 뭐 이런 표현들 그날과 그것은 알지 못한 이거 나팔절 이건 예수님 재림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흰옷 입는 것은 이게 다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서 저는 사실 결국은 안식일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기 이사야 58장 전체는 지상 역사에 바로 이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 장을 주의 깊게 상고해보라. 그 예언들은 꼭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왜 이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여기 제7일 안식일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몇 년도 이런 거 그 계산하려고 하지만 이게 날짜 그렇게 해봐야 나오지도 않아요. 제7일 안식일 여러분 목숨 걸고 지키시고 여러분들 각 교회에서 직분 받은 대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씨 뿌리기 열심히들 하시고 맡은 바 직분들 하시는 거 그것이 지금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옷 끝까지 입고 기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이 좋은 곳 아름다운 곳에 일찍이 또 이장로님 사모님 이곳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런 좋은 곳에서 하나님 섬기고 저희들도 이곳 방문해서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장소에 축복하시고 이 주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진정 이곳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는 특별한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같은 말씀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저희가 더 기쁘게 즐겁게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